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이런 뜻입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전체적인 광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없는 전혀 새로운 한 세계에 대한 그런 이상이었는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이 성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 그리고 인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의 광경이 이제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로 했지만 그 하나의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조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상을 보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봤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상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 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 대로 인도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일곱 천사 중 하나, 이것은 그 마지막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천사들이 나왔는데 마지막 천사인데, 이 마지막 천사라는 말은 일곱 인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로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막 7장 7절로 되어 있는 하나의 희곡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구성이. 지금 마지막 배우가 나온 셈이죠. 마지막 집행자가 나온 셈입니다. 이 마지막 집행자가 나왔다는 말은 그동안에 있는 모든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결됐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집행의 목적이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가는 경우도 있고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마지막은 추수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일이 농사 일을 다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대접을 가진 이 천사가 나온 것은 마지막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일곱인의 그 최종 완성, 그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 성경의 모든 계시의 목표, 종결점 어딘가, 그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걸 잘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많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참 놀라운 분이다.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하고 믿는 거죠. 그래 믿는데 믿는 동안에 물론 어려운 일도 해결하고 소원도 성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이 그 목표를 모르고 지금 배 아프면 배 아프다 하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프다 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당면한 어떤 문제만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곧 그 아내를 내가 보이겠다.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아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일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안식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 목표 안에서 비로소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만약 우리가 모르고 이걸 놓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그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성경에 한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키고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정통 아니라 정통 중에 정통을 다닌다 하더라도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문제만 내내 풀고 있는 학생과 똑같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대부분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공부한 것만 나왔으면 될 텐데 자기 공부한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공부한 것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순종하여 그래야 내가 시험장에 나가면 이것이 답이구나 딱 알게 되고, 야, 내가 평소에 늘 하던 거구나, 매일 하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날 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다 이겁니다. 예.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 사람이 어디 뭐 밭에 가서 농사하는 일만 실컷 연습해가지고 가면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볼 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은 천당으로 가버리고, 그러죠? 또 한 사람은 말세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막 우장창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꾼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열심이고, 다 충성이고, 다 진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이것은 마지막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가 안내하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예, 마지막 코스입니다. 다름질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지막 코스를 알고 달려야 됩니다. 예, 그걸 모르고 가면 엉뚱한 데 가버린다고요. 테이프를 딱 들고 있는 대로 가야 거기 가서 제가 1등을 할 수 있지. 엉뚱한 데 달리면 아무리 잘 달려도 1등을 할 수 없거든요. 옛날 국민학교에 그 운동회 체육회에 가보면은 그 다름질을 이제 1학년 학생들 다름질 하자 100m, 50m 이런 거 다름질 하면은 그 라인을 따라서 이제 그 달려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라인 무시하고 그냥 운동장 가운데 질러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좌우지간에 그 애는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오는 거야. 가물며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기도하면서 무릎이 달아지도록 남이 시끄럽다 하는데도 기어코 남 잠 못 자게 하면서까지도 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지금 도심지에서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면 전부 반대합니다. 왜? 시끄럽다고요. 왜? 새벽마다 시끄럽죠. 저도 옛날에 그걸 모르고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저 산동네 높은 데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스피커를 대놓고 차인벨을 갖다가 새벽 4시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하면 말이죠. 서대문 일대가 쫙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 그 바로 밑에 사는 사람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예 안 되겠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걸 다 받아줬어요.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모두 깨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도 이제 한 구에 한 교회씩만 선정해가지고 그리 차인배를 울리도록 했거든요. 요즘엔 그것도 아마 안 하기 싶습니다. 못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만 지으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근데 저건 마귀 새끼들이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그런 게 아니죠. 시끄러워서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해가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이고 비통한 일입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인봉한 책의 비밀, 이 최종적인 목표가 역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배필, 그 배필을 얻는 세계, 그 세계가 최종적인 목표죠. 7인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이 7인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우주의 비밀이고 그리고 인생의 비밀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비밀이
이 7인을 통해서 이제 열려졌는데, 이 열려진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본 사람은 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리 오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자. 왜 신부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하는가? 신부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 여자.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 여자. 그 성경 안에 계시된 그 여자거든요. 우리는 그 여자를 꼭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여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겠다 했을 때 그 흙은 생기의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두어서 먹게 했다. 누구 보고? 산혼에게. 그 산혼은 누구냐? 생명나무의 여자였죠. 자, 하와는 누군가? 아담의 여자였죠. 그래서 아담을 남자라 하고 하와를 여자라 했습니다. 예, 이는 이슈라 하고 이는 이샤라 한다. 그러니까 여자, 그 여자, 여기서 지금 그 여자라고 하면 그 여자는 바로 이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생기 앞에서 흙, 그렇죠? 생명나무에 대해서 산혼, 아담에 대해서 하와, 이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이 그 여자, 이것은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야 하는 그 여자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형입니다. 그리스도가 남성형인데 교회는 여성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란 뜻이고, 여기 아내란 말은 부인이란 뜻입니다. 이건 결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어린 양의 배필이 됐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말은 어떤 자격을 의미합니다.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라야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여자가 돼야 자격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닌 사람은 남자의 배필로서 자격이 없지요. 요즘에 무슨 호모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건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으로는 여자라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라고 해서 그럼 다 아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결혼을 해야 아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자격상으로 여자고, 그죠? 그리스도와 결혼한 의미에서 배필이고 아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여성형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다 남자지만은 남자가 아니고 우리 여성형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성형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자 곧 그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장차는 결국 그의 아내가 될 그런 여자죠. 그 신부, 그 아내, 그는 어디서 왔으면 누군가? 그럼 보통 이 신부는 누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또 그 아내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쳤다. 이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1절, 8절에 보면 이것은 선택되고 지정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인을 쳤는지는 모르죠, 아직은. 그렇죠? 왜 그 사람들에게 인을 쳤는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택했는지 모르죠.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그건 모르죠. 왜 야곱을 택했는지 그건 모르죠. 택할 때까지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정했다, 이건. 그리고 선택을 했다, 이건. 자,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9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럽니다. 이 환난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다. 자, 이것이 이제 구속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결국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내가 다시 난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말은 그들을 가리게 됐다는 말이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입맞은 자는 누구고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맞은 자들은 유태인들이고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꼭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구속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경험해 보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모를 때에 선택되고 지정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됐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됐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이걸 볼 때 꼭 유태인들 14만 4천이다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유태인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을 여기다 표시한 것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도 사실은 다 선택된 사람들이거든요. 예, 선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올 수가 없어요. 내 발로 내가 걸어서 교회 왔는데 무슨 선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가면 갈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 발로 나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나 같은 사람은 다 교회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안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 같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안 와요. 예. 말을 하면 생각은 똑같은데 교회는 안 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하심과 지정하심이 먼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면으로 표현된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점점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환경을 겪어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아내 신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선택되고 구속함 받은 사람들이죠. 예, 선택되고 구속함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고 아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결국 새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11장에 가면 이제 두 증인과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다시 살아나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는 말이 나오고, 12장에 가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용이 먹으려고 하는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4장에 가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7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나오는 거죠. 자, 이때는 좀 구체적이 됐습니다. 왜 구체적이 됐냐 하면 두 증인과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의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럽니다. 이름 쓴 것이 있다는 말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소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이라고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 양 위에다가 어린 양을 쓰는 거고 소의 이마에다 소라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 말은 바로 어린 양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것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새 노래를 부르냐? 지정되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과 사내 아이를 거쳐서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 땅에서 구속함 받은 자들이니까 사람들 속에서 구속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럽니다.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7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해돋는 데로부터 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장에 오면은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지나서 다 익은 곡식,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이 한 낫을 가지고 땅에서 익은 곡식을 거두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인자에 의해서 추수된 곡식들이죠. 인자에 의해서 추수된 곡식이란 말은 이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추수된 곡식이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양식이 된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분이 거둔 양식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먹는 것이고 어쩌면 그분과 하나고 흰 구름 위에 앉으셨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결국 우리는 인자에 의해서 추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추수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그 인자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구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되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예. 두 증인과 사내 아이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익어서 익은 곡식이 된단 말이죠. 이 익은 곡식이 된 사람들은 어디에 섰냐?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더라. 그러니까 심판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심판이 다 지나갔다 그런 뜻이죠. 예. 불 속에서 나무하고 쇠하고 넣어놓으면 나무는 타버리고 없고 쇠만 남게 되잖아요. 자,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남은 사람들은 심판에서 심판될 건 다 심판돼 버리고 없고 이제 심판되지 않을 것만 남은 사람들 그 말이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다. 여기 짐승 이것은 세상 권력을 의미하죠. 자, 우상 그것은 세상 권력을 따르는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자, 이걸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세상은 바로 이 짐승과 우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과 꼭 같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불렀고 여기는 지금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부르는 겁니다. 자, 심판을 거쳐왔다 그런 뜻이죠. 홍해에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동시에 심판을 받았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애굽 사람은 거기서 물에 다 매장되고 이스라엘 사람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나무는 타고 금은 남았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선택되고 구속된 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 7장에서 선택된 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7교회가 나왔는데 7교회 안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긴 사람들이 되는 거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되고 구속받은 후에 두 증인과 사내 아이를 거쳐서 자, 시온산에 그분과 함께 선 사람들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에 의해서 추수가 되며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큰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백마 부대가 등장한데 백마 부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잔치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오죠. 예. 그럼 이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이 잡혔으니까, 불못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게 되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다 불못에 들어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불못에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최종 완성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분의 배필로서 신부라고 말하고, 그분의 거처로서 장막이라고 말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저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 이런 말이 전부 다 그래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이상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상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면서 이런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선택한 걸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안에서 우리는 두 증인의 활동을 보고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익어서 거두어진 곡식을 보는 거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겁니다. 자, 똑같이 세상을 보는데 다 우리가 나가면 오늘 대구 시내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걸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뉴스를 들으면 다 똑같은 뉴스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다른 걸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상. 다른 걸 봅니다. 자,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보는 게. 자, 이것을 어디서 봤는가? 우리도 볼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서 보는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럽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것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안에서 나를 갔다. 자, 이 이상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 안에서는 이 이상을 보고 혼 안에서는 현상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현상이고, 자, 영 안에서 본 것은 이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디가 뭐 산속에 가서 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현상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현상은 다 눈으로 보는데 그 현상을 보는 속에서 우리는 혼 안에서 현상을 보지만 영 안에서는 이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분명히 현상은 뭐였냐면은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는 거였습니다. 현상은.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뭘 봤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을 봤다는 뜻입니다. 예, 친구들은 가면서 현상만 보고 이상은 못 봤고, 바울은 현상도 보고 이상도 봤다, 그 말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현상만 봤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과 내성과 나팔 소리와 뭐 번개와 이걸 봤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경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떨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현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서 뭘 봤냐? 이상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내려왔죠. 자, 그냥 우리는 지금 눈이 있으니까 다 현상은 다 보니까, 그죠? 물론 현상을 보는 것도 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다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없는 사람이 보는 게 다른 것처럼 막 달라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보는 것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는 건 다르잖아요. 예, 큰명이 컴퓨터를 보는 것과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보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영안에서 보는 이건 이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 그 사물 뒤에 있는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현상 뒤에 있는 이상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럽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우리가 기다릴지니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보지 않는 것이라 해서 허황한 걸 말한 게 아니고 이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이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 시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 토플런가 누군가 그 사람이 뭐 3대 혁명을 얘기했잖아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래서 뭐 3대 혁명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18세기 당시는 산업혁명 시대였죠. 그래서 그냥 물자가 막 생산되고 기기가 생산되고 모든 것이 생산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걸 산업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왔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보시대랍니다. 정보시대. 이제 물건만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 시대랍니다. 정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물건 만들어 놨어도 못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놔서 잘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팔아먹는 사람 정보가 빨라가지고 어디가 이걸 팔 수 있는지를 머리에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보가 없는 사람은 물건은 좋은 건 만들어 놨지만 팔아먹을 곳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시장 정보에 어둡다 이 말이죠. 자, 정보에 어두우면 지금 뒤떨어진답니다. 정보에.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됐는데 오늘 우리도 이게 절실하게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무슨 정보가 필요하냐면 천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천국 정보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천국 정보가 잘못돼 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이. 유태인들도 마찬가지로 천국 정보가 잘못돼 갖고 망한 사람들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천국 정보가 잘못돼 갖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천국 정보 뭘 지금까지 제시해 왔냐? 우리가 믿으면 어찌 되는 거냐? 마지막에 천당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정보입니다. 정보. 영계의 정보잖아요. 그 영안에서 봤다는 정보예요. 이것이. 근데 천당을 정보로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보로 알고 못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천당에 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도저히 없어요. 예? 정보는 분명히 이건 오랫동안 기독교가 가지고 왔던 정보긴 한데 이 결과가 어찌 됐는지 이걸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누가 부인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시인해도 안 되고 시인하자니 끝도 없는 이런 정보가 돼가지고 내가 정보를 주고도 그 사람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당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믿고 이제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천당에 갔으면 갔다고 뭐 연락을 해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 연락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정보 제공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또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좀 많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하다. 이렇게 애매한 정보는 정보가 없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그렇죠? 잘못된 정보는 어느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놨더니 떨어져 버렸다. 그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차라리 그 사람 몰랐다면 주식을 안 할 텐데 괜히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 정보 때문에 그래도 꼽을 쳐놨던 돈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만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본 2차 세계대전에서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정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용기를 가지고 폭격만 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했다가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정보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상업도 그렇죠. 돈벌이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요. 모든 게 지금 정보가 잘못되면 다 망합니다. 근데 이제 망해도 천당에 간 사람들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앞이 안 보이니까요. 보이면 진짜로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이렇게 했는데 안 보이니까 한강 다리가 딱 끊어졌어요. 폭발해가지고 뒤에서 막 계속 밀고 사람이 왔습니다. 밀고 왔는데 뒤에 사람들은 한강 다리가 폭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미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가보면 한강다리가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이 죽었죠. 예. 정보가 안 오니까. 정확한 정보가 안 오니까. 거의 한강다리에 빠져 죽은 사람 봤으면 다 뒤로 돌아갔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다 앞으로 가다가 그만 죽어버렸죠. 천당에 대한 정보도 이것이 확실하면 앞으로 가면 되는데 가가지고 소식이 없단 말입니다. 소식이 없는데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뒤에서는 간다고 하는 정보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에 관한 천국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천당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다. 난 천당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겠어요. 하도 많은 사람이 있다 하니까 나 혼자 없다 해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가? 하나님이 선택되고 지정된 사람들을 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사람을 봤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사람을 봤단 말입니다. 이것서 추수된 곡식들을 봤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 이 봤으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본 거죠, 이렇게. 예. 우리가 끝까지 아직 안 갔지만 다 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 이 정보가 확실하잖아요. 예. 천당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한 정보란 말이에요. 불확실한 정보, 쉽게 말하면. 미확인된 정보라요, 미확인된 정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갔다가 가보니까 뭐 이러저러 하더라 그러는데 갔다 왔다는 사람마다 다 말이 틀려요. 예, 다 틀려요. 서양 사람들이 갔다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캄캄한 구를 확 지나가니까 빛이 확 비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천당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가보니까 뭐 혓바닥이 늘어져 있다든지 뭐 거짓말하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더라는 그런 거 얘기해요. 왜 그런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서양 사람들은 어려서 잘못하면 깜깜한 강에다 가둔다고요, 아이들을. 예, 화장실 이런 데 깜깜한 데 가둬놔요. 너 1시간 여기 벌써 2시간 벌써. 그럼 어린아이가 깜깜한 데 얼마나 그 고통하고 불안스럽겠어요. 그것이 나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당에 갔다 온다는 사람마다 모두 말하기를 캄캄한 터널을 싹 지나고 가다 나오니까 빛이 확 비치더라 이거예요. 야, 시간이 돼가지고 엄마가 문을 탁 열어줬을 때 확 비쳤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학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럴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천당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합니다. 있다 해도 불확실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정보는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건 다 보는 거니까 확실하잖아요. 비록 지금 거의 싹이고 비록 지금 가지에 불과하고 비록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봐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본 거기 때문에. 봤다 해서 나 혼자 꿈에 봤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잠깐 죽었다가 와서 봤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숨 쉬면서 봤단 말입니다. 어떤 현상을 통해서 봤지만 현상 뒤에 있는 이상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지식이란 말은 세상의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건 천국의 정보가 없다 그 말이죠. 정보와 사회의 그 기능은 지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가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없이는 정보화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건 정보가 없어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사로잡히는 겁니다. 무지하면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야, 아담도 만일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건데 지식이 없어서 결국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각성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도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 있거든요. 배우면은 벼슬을 하고 못 배우면 벼슬을 못한다. 이게 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이유가
그 뭐 아주 교육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500년 동안 묵은 한입니다. 한. 예, 한이 맺혀가지고 배운 사람은 뭐 사대부라 해갖고 가 쓰고 다니고 못 배운 사람은 그냥 농사나 짓고 이래 왔던 거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배워서 출세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열풍, 뭐 과외 열풍이니 뭐 열풍을 일으키는 교육 열풍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자, 이 교육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 말 자기들. 예?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알면 500년 아니라 5천년 묵은 한이라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정보입니다. 지금은 정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정보를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정보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어떤 씨는 안 나고 어떤 씨는 나고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보를 주려고 왔어요. 분명하게. 이 정보를 듣고 이거 신기한 정보다. 특별한 정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정보를 듣고 따라야만 그분에 갈 수 있죠. 우리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상을 보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이 영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안에 있는 거냐? 산소에 가면 영안에 있는 거냐? 어떻게 신령해지면 영안에 있는 거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영안이란 말을 갖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안에는 그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공간 안에 있다 하는 거하고 내가 영안에 있다 하는 건 아주 다른 문제거든요. 자, 내가 영안에 있었다 하는 말을 영어로는 이제 I was in spirit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난 영안에 있었다. 근데 이 was 하는 말이 영어로는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to become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같이 내가 지금 여기 가창 교회 안에 왔다 이 말하고 다르게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다. 예, 그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to become 됐다 이런 뜻입니다. 됐다. 자, 물질적 공간 안에 있는 거하고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물질적 영역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안에 그럼 되는데. 영적인 영역 안에는 단지 그냥 아내란 말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언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영아내라고 그러지 말 자체가 그냥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족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in이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n이라는 이 단어를 was on the island 그 반모섬에 있었다 1장에 보면 내가 반모섬에 있었다 할 때도 이 단어고 영안에 있었다 할 때도 같은 단어인데 반모섬에 있었다 할 때는 was on the island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in spirit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on the island 했을 때는 공간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시공간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 in spirit 할 때는 시공간을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영 안에 있는 거니까 시공간이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영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기독교 안에서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인과 하나일 때만 영 안에 있습니다. 예, 영 안에 있으려면은 내가 하나인과 하나여야만 영 안에 있지 하나이 아니면 영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은 아무리 물속에 있어도 물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돌이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물질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되지만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 곧 하나님 영 안에 있는 거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가? 죽음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삶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되었다만 할 때도 역시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삶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한 그것이 바로 영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영 안에 있는 것이 그냥 투시하고 보고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 귀신스러운 걸 말한 게 아니라 예, 지금 말을 다 안 되지만 그렇게 여러분 아시겠죠. 귀신스러운 걸 말한 게 아니라 예,
그와 하나 된 걸 말합니다. 하나 된 걸.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니까. 그분이 영이시니까 그분 안에 있으려면 내가 영이라야만 하나 같이 있을 수 있지. 영이 아니고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영이어야 되고 영이려면 하나님과 하나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기도로 해서 영 안에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모두 문제가 생겼죠. 기도로 영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건 기술이죠, 기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술. 그 기술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면 우리는 기술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는 지금 그 영이라고 했습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그 영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과 하나임 안에서 우리는 이 이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임 안에서만 그것이 보여지죠. 개 안에서만 개가 본 것이 보이지. 사람이 개 속에 들어가서 개가 본 것을 볼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예. 내가 소 속에 들어가서 소가 본 걸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소가 돼야만 소가 본 것을 볼 수 있죠. 예. 내가 그 영 안에 있으려면 내가 그 영이라야만 내가 그 안에서 그걸 보는 거지. 예. 소가 개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개가 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상을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디서 보는 거냐? 영 안에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 예수의 세계, 그 세계는 그분과 하나님 안에서 보여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도 사람들은 모두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로 동문서답 아닙니까? 또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냥 그분 안에서가 아니면 그분이 하는 말을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분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남의 속 모른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나 속 모른다 말 많이 해요.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간 이상 모르죠. 예, 그래서 저도요. 저같이 방황한 사람, 저와 같은 형태로 방황한 사람의 말은 들으면 금방 이해하겠는데 저와 같은 방식으로 방황하지 않은 사람 말을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머리만 아프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뭐 괴롭고 뭐 하다 그러는데 내가 들으면 아무것도 괴로운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괴롭다는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아니면 나는 그건 또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속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이 아니고는 어때 영의 사정을 알겠냐는 거예요. 예? 영이 아니고 영의 사정을 알겠냐. 우리가 그분과 하나일 때만 그분의 세계를 볼 수 있지. 그분과 하나가 아니면 그분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상을 보는 이걸 볼 때 우리는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이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것이 7 교회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의 이상과 바벨론의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7 교회의 이상이 나오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과 7 교회 사이에 세상의 이상과 바벨론의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7 교회는 세상과 바벨론의 심판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왜 끼어 있냐? 이걸 처리하느라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7 교회를 그냥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왜 못 갔느냐? 7 교회 안에 세상과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처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 7 교회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이상, 바벨론의 이상, 새 예루살렘의 이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의 이상을 보고 바벨론의 이상을 볼 때 그냥 현상을 보면 참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지금 10억의 인구를 갖고 10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상 안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도 보면 지금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이상 안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 이건 심판이구나. 이건 멸망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 안에서 봐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이 보여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과 바벨론이 떠나가게 되지. 이 이상을 모르면 왜 세상을 보고 자꾸 심판을 해서 하는가? 왜 바벨론을 보고 저래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고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정말 너무 해서 한다. 어? 세상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느냐? 바벨론에 대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이 없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 이상 안에서 보니까 세상의 정체가 이런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상 안에서 보니까 바벨론의 실상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멸망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게 알게 된다. 이걸 확실히 알면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세상과 바벨론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지지하고 있다는 건 이상이 확실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확실하게 보이기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 확실히 보이면 분명해져요. 교회가 확실히 보이면 내가 교회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확실하게 안 보이면 내 태도가 분명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형제가 내가 확실하게 보이면, 이상 안에서 보이면 내가 그 형제에 대한 태도가 바꾸지 않게 될 건데, 그 형제의 현상은 보이지만은 이상은 안 보인다. 그럴 때는 헷갈리게 된다고. 저 형제 참 좋은 형제 그랬다가 어느 날 가면 쟤 좋다고 생각했더니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또 된단 말입니다. 왜? 현상만 보니까. 그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 너 10년이나 왔다면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기도 하고, 30년이나 왔다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현상이 늘 자기한테 만족하지 않으니까, 현상이 또 바꿔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상을 못 보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흔들잖아요. 자, 그냥 우리 영 안에 있어야만 이상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다. 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이상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럽니다.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려갔다. 자, 큰 음녀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17장에 보니까 광야로 갔었죠. 음녀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거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황망한 것, 생명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갔답니다. 이 크고 높은 산은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산으로 갔잖아요. 산으로 내려갔다. 요즘 산기도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그런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은 산인데 이상은 그것이 다른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기도 간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골방에 간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방에 간다고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죠. 골방이나 산은 현상이고, 그죠? 예, 이상이 필요하죠, 이상이. 예. 큰 음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갔고, 큰 음녀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를 가서 보면 이제 메마르고 거칠고 덥고 춥고 삭막하고, 그래서 생명이 못 살고 생명이 없는 그곳이잖아요. 그러면 큰 음녀의 실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거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을 보려고는 어디로 데려갔냐?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으로 데려갔다.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었냐? 1장 9절에 보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럽니다. 내가 주의 날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때 7 금등대가 보였습니다. 자, 밤모라 하는 섬은 뭔가? 이건 제한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섬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는 예수의 증거로 극도로 제한된 곳입니다. 네, 도로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섬처럼, 바닷속에 있는 섬처럼 교회는 지금 예수의 증거로 제한된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직 예수의 증거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 밤모라는 섬에서는 요한은 오직 예수의 증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자기 넓은 세상에 돌아다닐 텐데, 바다에 돌아다닐 텐데, 예수의 증거 이것 때문에 지금 섬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의미로는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교회 갖고 되겠냐? 조금 살아보고 좀 살 것 다 살고 정년퇴직하면 가지.
지금부터 가가지고 그렇게 제한되면 되겠냐. 아이고, 이 젊은 애들이 뭐 예수만 알고 딴 건 모르면 되겠냐. 이런 말 듣잖아요, 애들은. 왜? 교회는 예수의 증거로 제한된 것이니까. 어떤 의미는 예수의 증거로 우리가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제한된 사람. 이 제한된 것이 싫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한이 싫으면.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변을 빙빙 돈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제한될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예수로 제한돼야 돼요. 예수로 제한돼. 예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다른 말 해야 뭐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는 뭐 다른 말 하면 호응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다른 증거를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 네. 오직 예수의 증거 그것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너무 편협하다. 너무 좀 제한되다.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예. 섬에 갇힌 것이 아니고 배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예, 배 타고 돌아다니니까 좋지요. 좋기는. 예. 우리가 배 타고 돌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섬에 갇힐 것이냐. 예.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곳에 있습니다.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 왜 우리가 그 제한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왜가 우리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건지, 그건 이상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서 이상이 없고 현상만 있다면은 갇혀 있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 사람들은 이상은 못 보고 현상만 보는 겁니다. 현상만 보니까 아이고 저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저희가 갇혀 있어갖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지, 예수밖에는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현상이죠, 현상. 근데 이상을 본다면, 그 안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본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거기서 이상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인가를 볼 거 아니겠어요? 제한 속에 감사한 나라. 우리 노래에 누가 그러냐. 제한 속에 감사한 나라. 아주 참 잘 표현해놨어요. 우리는 제한 속에 감사한 나라. 근데 사람은 사실은 어떤 제한 안에서 자기가 안정을 갖는 겁니다. 무제한 속에서는 그 안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다. 예. 총각으로 오래 돌아다니면 좋아. 배 타고 돌아다니면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제한도 없고 누가 뭐 늦게 온다는 사람도 없고 뭐 왜 그러냐는 사람도 없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결혼하냐? 그러면 불안정하니까. 배 타고 다니는 건 불안정하니까. 예. 나는 배 타면 멀밀해요. 그냥 불안정하죠. 결혼하면 제한이 많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고 뭐 그 상대방 비유도 맞춰야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못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요. 전에 총각 때 없던 일이 많아. 처녀 때 없던 일이 많아요. 안 해도 좋은 일도 많이. 그렇지만 왜 하는가? 그것은 제한 속에 행복이기 때문에. 제한 속에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못 하죠. 이 제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하고 그냥 평생 배 타고 돌아다니다가 풍랑에 만나가지고 까봐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교회는 제한된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로 제한된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적합한 존재가 필요하죠. 영 안에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합니다. 존재적으로 영 안에 있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하나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세계를 보게 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적합한 각도가 필요합니다. 왜 산에서 본다 하는 말을 각도로 의미하는데, 하늘의 이상, 영원한 실제를 보는 것은 각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분명히 그때는 교회가 내가 볼 때 이렇게 돼서 나한테 귀찮고 괴로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됐다. 이것은 사람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각도가 달라졌다고요. 예, 보는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디서 보느냐는 다르거든요. 물질은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정사각형은 어디서 봐도 똑같고 정삼각형은 어디서 봐도 다 똑같아요. 근데 직사각형은 동쪽에서 보는 거하고 북쪽에서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 그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니까 이건 각도가 뭐 1000만 분의 1만 틀려도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각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서 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도 어디서 보냐에 따라 각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는 것도 어느 각도에서 보면은 뭐 이거 이단이고, 어느 각도에서 보면 정통 중에 정통이고, 어느 각도에서 보면 자유주의고, 어느 각도에 보면 보수적인 데서 보수주의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뿐이니까 보수적이죠. 예. 근데 또 어느 각도에서 보면 아주 자유주의거든요. 예.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자유주의인지 보수주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나를 정의한다는 건 너무 더 어려운 일이잖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보고 뭐 나보고 자유주의자라니, 뭐 아니면 이단이라니 뭐 이러니까 나도 이단인지 정통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안다니. 아, 참. 영적 각도는 영적이어야 되고, 영적 각도는 그와 하나여야 돼요. 예, 그래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예, 하나가 아닌 이상은 각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새 우주를 말하고, 새 우주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우주는 곧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포함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의 중심은 뭔가? 우리의 중심은 뭔가? 그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분의 신부고 그분의 아내고 그분의 배필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고요. 중심.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모든 것의 중심은 뭔가? 그건 바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예, 그분의 배필이 되는 것. 그분을 돕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이에요.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머나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택정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과정을 거쳐서 당신의 배필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놀라운 경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가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고 하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적고, 비록 우리가 어리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이상을 보고 이 이상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고, 또 온 세상에게 이 이상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매한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은 사람들에게 이 이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